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잃어버린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는 아담만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 모두가 매일 경험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받아야 신앙생활에서 자유함과 승리를 누리게 되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케 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을 원문에 맞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 시대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이유는 성전 안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의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론의 후손인 모든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성전의 제사를 섬겼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습이라고 하는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구약시대 제사장직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세습되었습니다. 제사장직이 세습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제사장도 속죄의 일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제사장이 속죄 사역을 완성했다면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었고 제사장직이 계승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전 제사는 매일 반복되었으며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 사역이 결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반복적으로 드려진 성전 제사는 죄를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의 희생 제사는 대속의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평민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염소나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물을 도살하고 제사장이 양푼에 제물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그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다 쏟았습니다.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도살한 이후에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은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한 존재가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자체로 제사함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의 제사는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제사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그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결과 세 가지 결과가 오게 되었어요. 이 세 가지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 안에서 살펴보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에게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구약시대 모든 제사장들은 옛 언약 하에서 다 서 있었어요. 모든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것은 할 일이 매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서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는요 의자가 없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성소의 제사장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아무도 앉도록 허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쉴 수 있는 의자나 장소가 아예 없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천사들조차도 앉지를 못했어요. 천사들은 항상 섬기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주님의 부름에 달려갈 준비를 갖춘 채 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은 더 이상 드려야 할 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속죄의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일을 마치셨어요. 따라서 주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아직 하지 못한 채 남겨놓으신 일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일어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고 자신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모든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안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도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참된 믿음의 성도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지성소의 보좌는 오늘 예배당에 우리가 앉아 있는 장의자와 같이 긴 의자예요. 지성소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앉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취해야 될 참된 자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동안 늘 서서 있었어요. 밥 먹을 때조차도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밥 먹고 일해야 됐기 때문에 앉아서 밥을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율법 아래서도 앉아 있는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6월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리고 서서 6월절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은 율법 아래서는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주님과 함께 앉아서 또는 주님의 품에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성도는 왜 앉아서 밥을 먹는 자가 되었습니까? 노예 생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입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안식 속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적어도 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해야 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죄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사함과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합당한 장소는 보좌 우편이요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분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죠. 싸워야 될 영적 싸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결과 원수들에 의해서 놀라운 결과들을 얻게 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후 안식하며 궁극적인 승리를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발등상에 들 때까지, 즉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승자가 적장의 머리를 발로 짓밟고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발로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완전한 승리를 얻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신다는 것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주님께 완전히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미 짓밟혀지고 뭉개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는 제거되었으며 사탄의 모든 관세와 견고한 진은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복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고 사단은 주님의 발등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영원 차원에서 이미 모든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시간 차원에서 모든 원수가 발등상이 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날이 오기까지 여전히 미약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강력한 싸움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탄과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은 주님께 대항하여 헛되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수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날마다의 승리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돌려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자입니다. 과거형이에요. 따라서 원수 마귀는 매일 우리의 발 앞에 놓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남아있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등상이 될 원수는 누구일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대상이죠. 혈과 육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왜 마귀가 우리의 원수입니까? 마귀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도록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멀리하도록 유혹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관심사예요. 따라서 육신의 관심사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육신의 관심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사치와 명품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치와 명품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사치와 명품에 빠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는 일도 관심이 없지만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돈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일에는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지만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관심사항인 분들은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돼요. 이처럼 육신의 관심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며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관심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원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관심사가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 날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의 승리자가 되며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최후의 승리는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성도는 날마다 믿음으로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보좌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 마귀를 발로 짓밟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육적인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물질인가요? 건강인가요? 육신의 쾌락인가요? 우리는 이 모든 육신의 관심사항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으며, 너는 나의 발등상이 되었노라.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결과 우리에게 복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결과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은 한글 성경과는 달리 우리의 거룩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화되고 있는 자들 혹은 계속해서 성결하게 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거룩은 완성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보다 정확한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고 또한 수동태입니다. 즉 성도가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따라서 신앙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혹은 약점이나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결점이나 약점을 발견하게 될 때 이건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거나 혹은 그를 비난하거나 혹은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우리의 성화는 완성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완료형.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취하여 자기 위에 올려놓게 되었을 때 죄는 더 이상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예수님 안에도 있고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뿌리째 뽑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여기심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마지막 1.1회까지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되며, 이 복된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영단번의 형벌은 집행되었고 죄는 제거되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은 면제되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의무요 기쁨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는데 내일은 온전해서 멀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오늘 아직 온전하지 못한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영원히 온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에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영접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오게 될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너무 기뻐서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고 기쁨으로 그를 영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온전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희생 제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단번에 영원히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간주하시며 우리를 기쁨으로 영접하세요. 어디로? 지성소 안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아버지께서 앉으신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죄나 결점을 발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세요.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믿음으로 담대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온전한 자로 간주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잖아요. 아직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고 결점이나 흠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서로를 온전한 자로 간주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관계에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케 하신 것을 믿고 온전한 자로 간주하며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을 믿고 온전한 자로 인정하며 간주하며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그 교회는요, 그 교회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가정은요, 그 자체가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천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케 하신 것을 믿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을 믿고 서로를 용납하니 생명샘 교회 공동체가 이미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을 믿고 가정에서도 서로를 용납하며 사니 그 가정이 이미 천국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결과 세 가지 결과를 얻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 속죄 사역을 완성하셔서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세요. 완성됐어요. 우리의 죄사함이. 예수님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관련해서는 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어. 보호자 우편에서 모든 원수들을 발등성으로 삼으시고 날마다 승리를 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결과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요. 이 믿음으로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결과 세 가지 결과가 오게 된 것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으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고 원수 마귀를 발등상 삼으셨으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